우리 조선족 목사들이 이 교회에 들어왔다 갔다 한 말 들었어요. 하지만은 저는 특별하게 그 연변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 말을 조금 알아듣기 힘들 수가 있어요. 나도 여러분 앞에서 말씀을 전할 적에 이 말을 좀 다듬느라고 저도 조금 많이 애를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알아들어야 되고 그러기 때문에 제가 연변의 토백이 말을 한마디 할 때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분이 있기다면 내가 오늘 원래 순창을 가야 되는데 알아듣는 분이 있기다면 내가 아이가고 저녁을 싸겠습니다. 아슴채했구마 알아만 해요? 아슴채했구마. 아이고 잘 됐어요. 뭐 알아들을까? 난 가게 됐어요. 아슴채했구마 하는 말은 우리 연변 토백이 말로서 감사합니다 하는 말이에요. 고맙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우리 조상들은 고맙단 말을 인사를 할 적에 아슴채했구마 했어요. 여러분들 뭐 알아들을 줄 알았습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말씀을 했지만은 저는 영길 출생입니다. 영길에서 출생해서 만 65년 동안 영길에서 성장했어요. 우리 가정은 1916년에 함경북도 회령군이라는 곳에서 중국으로 갔습니다. 올해까지 딱 100년이 됩니다. 저희 조상들은 진짜 한북 사람들이에요. 북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방을 간단히 말씀드리기라면 우리 연변 두만강 유역의 조선족들은 함경도 사람들이 많아요. 함경도 사람들이. 그리고 압록강 유역의 사람들은 패안도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기 신의주 등과 여기는 다 평양북도에 속하기 때문에 먼저 화전민으로서 건너가서 정착을 할 적에 우리 두만강 유역에 있는 함경도 사람들은 두만강을 건너기다 하면 연변이거든요. 거기에 가서 정착했고, 평양도 사람들은 압록강을 건너기다 하면 또 여기 론영성이요 길림 서부지대입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정착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알만해요? 말 알만할까요? 성령 이력사예요. 감사합니다. 말 알아들을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이종을 하나님께서 귀한 선교의 비전을 가지고 수십 년 동안 중국 복음화와 열방을 위한 복음에 헌신을 다한 군산 평양교회에 와서 감히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자리에 세워두심에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아시고 꼭 필요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입술을 주장해 주옵소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자,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우선 먼저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그 간증 같은 거 제가 중국 땅에서 겪었던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를 구주로 믿어 마음에 영접한 이후부터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새로 태어난 생명은 육이 생명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어서 이때부터 하나님과 영적 교제가 시작됩니다. 그것이 곧 기도예요. 어린애들이 어릴 적에 어머니와의 교제는 눈을 맞추는 것으로부터 시작된 것처럼, 아니 태교로부터 시작되거든요.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들에게도 각각의 영성이 정도에 따라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주제넘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리에서 감히 제가 증거하게 하심을 제가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님 조병문 목사님은 제가 기억하고 제가 깨달은 바도 하나님이 성경의 말씀을 아주 잘 전하시는 분이고 성경에 대해서 깊은 깨달음이 있는 분인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또 저더러 같이 말씀을 전하라 해서 제가 감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 우리가 아까 우리 그 자매님이 읽었지만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했거든요. 여러분 기도의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네. 저도 한때는 기도를 간절히 했습니다. 왜서 간절히 했을까요? 교회 개척이 근 20년이 됩니다. 그런데 처음에 가정교회로 있을 적에는 이래다 어느 때나 공간이 들어오겠는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간절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때부터 3자 교회가 되고 나니까 그 간절한 기도가 사라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을 여기서는 편하게 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뭐 예배를 드려도 누기 와서 터치라는 사람들도 없고 와서 저지라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요? 이것이 좋은 같지만 간절하게 하나님께 매달려서 기도할 적에는 평안한 예배 생활이 오히려 죄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누가복음 11장의 11절 13절을 잘 보면 우리가 기도할 적에 어떠한 결심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를 우리 주님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7장이지만 누가복음 우리 11장에 11절 이후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누워 자는데 갑자기 밤중에 와서 문을 두드리죠. 집에 손님이 왔는데 떡을 3덩어리만 달라고 간절히 간청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지만은 제가 어릴 때도 있을 수 있는 일인 것이에요. 지금은 전기 밥가마로 쌀만 안 치게 되면 인차밥이 되지만 우리가 어릴 때는 밥을 한 끼를 짓자도 나무를 짚어서 밥을 솥에다 져야 할 때이기 때문에 손님이 한 해 왔는데 밥을 짓자게 되면 굉장히 힘이 들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양식도 곤란하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분명히 말할 것은 70년대 60년대 상황하고 중국하고 한국의 상황이 비슷했었습니다. 한국도 어려웠고 중국도 어려웠습니다. 오히려 60년대는 북한이 우리 중국보다 더 잘 살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북한으로 장사를 떠날 시기도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도 어릴 때 보기도 하면 손님이 오기도 하면 어머니가 밥을 얻으러 동네 집에 가까운 집에 가서 밥이 있는가 하고 구울 때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불가능하지만은 오늘 성경의 누가복음 11장에 나오는 이 형상이 바로 우리 어릴 때의 형상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를 가만히 보기도 하면 흔히 자연이나 일상생활 가운데서 끌어내기 때문에 맷돌이란 말도 있고 혼인잔치라는 말도 있고 포도원이란 말도 있고 다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비유들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기도 하면 가서 떡 3덩어리를 달라니까 그 소리가 내가 벗이 돼서 너를 주는 게 아니라 네가 원하는 그 소리가 너무나도 간절하기 때문에 내가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할 적에 형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간절히 하시기를 바랍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애원하는 방법이 너무 강곡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준 몰인정한 사람 같지만 예수님은 다른 곳에서도 이와 같은 비유를 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도 보기도 하면 그런 비유가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도 자식이 달랄 적에 좋은 것으로 줄 아는데
내가 너에게 좋은 것으로 알려주겠는가 했단 사실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좋은 것이 무엇인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 무엇을 구하기를 바라고 있는가 그 말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11장의 13절 우리 같이 봅시다. 누가복음 11장의 13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럼 하나님은 무엇을 받기를 원합니까? 성령 받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다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받게 충만하게 받기를 바랍니다. 저도 숱한 차비를 팔아가지고 이번에 성령이 충만을 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온 거예요. 그래서 기회가 되니까 오늘 하나님이 선교에 쓰시는 군산 평안교회에 와서 여러분 앞에 서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볼 적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잘 알려주고 계십니다. 예? 많은 분들은 애를 먹이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아들 며느리 딸 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술 먹고 지정하는 남편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화목하지 못한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손자 손녀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시험 때는 시험을 잘 치르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물론 좋습니다. 그래도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아니하기라면 하나님도 뵐 수 없구나, 하나님이 없구나 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큰 잘못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제일 좋은 것을 주시려고 우리들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3장에도 11장 13장 그렇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하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이 한마디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에? 자식이 하나님이 은혜로서 방탕하지 않은 것도 좋은 일이고 남편이 술 굽고 사업이 잘 되는 것도 좋은 일이며 자식이 시험을 잘 봐서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인간이 볼 바에 바라고 좋은 것이지 하나님이 눈으로 볼 때에는 하나님의 수중에 있는 성령이라 하는 가장 좋은 것을 받으려 하지 않고 다른 작은 것을 받으려고만 하니 하나님은 안타깝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왜서 성령이 이렇게 귀한 선물일까요? 우리는 성령을 받으름으로써 우리 깊은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알게 되고 특별히 하나님이 온 인류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총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신 의미를 성령을 받음으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을 받고 보면 인생의 문제도 알고 우주의 문제도 풀리게 되고 불화한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회복되고 서로의 의무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디 가서나 그래요. 성령을 받아라. 받되 충만을 받아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된다 했습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 충만히 받지 않고서는 증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가 우리에게 임해서 깊고도 높은 큰 문제가 이해되면 인식, 건강, 가정 문제 등은 제3줄에 구하지 않더라도 풀리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 말 알아들을 만해요? 네.
내 말을 알아듣게 하면 조금 더 하고 알아못 듣게 하면 알아못 들을 말 자꾸 말 필요 없어요. 나도 힘들고. 예. 그래서 가장 큰 은사인 성령만 받으면 우리는 모든 은사를 다 받은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에요. 이 제일 좋은 은사를 받으려면 온 정성을 다하여 열심히 기도할 따름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를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가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나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있고 교회에 대한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가정이 갈등이 풀렸다든가 장사가 잘 된다든가 자식들이 사업을 시험을 잘 봤다든가 여러분 이런 거 가지고서 하나님이 사랑을 받는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이 잘된 것으로서 만족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사랑은 그 이상의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똑같이 사랑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어떤 사람은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았냐 어느 만이 충만히 받았냐 성령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담대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성령을 받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때예요. 감히 저 사람은 무슨 사람이 돼서 성령을 다 받은 우리들과 또 성령을 받으라는가? 내 말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제가 궁금하지 않아요? 제가 궁금 풀어드릴게요. 저는 중국 조선족으로 1551년도에 태어났습니다. 1551년도에 태어나가지고 지금 막 해는 날은 66이에요. 오라지 않게 되면 70을 바랍니다. 하지만은 저는 한 번도 60이 넘는 나이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이가 없어요. 제가 원래 저희가 목사인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은 천주교 가정입니다. 우리 할아버지 때부터 100년 전으로부터 천주교 복음을 외국 선교사님들로부터 받아가지고 천주교회를 다녔습니다. 제가 성장하는 시기는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시기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신론의 교육을 받으면서 성장했습니다. 특별히 저는 학교를 필요한 다음에 중학교에서 정치를 강의하는 교원으로 있었습니다. 정치는 막스주의에 대해서 레닌주의에 대해서 자본론에 대해서 강의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기억이 계셔가지고 내 인생에서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들이 있게 된 것이에요. 저는 이래 배워도 저는 술을 잘 먹었습니다. 술을 굉장히 잘 먹었어요. 제가 89년도인가? 제가 그때 예수 안 믿을 때입니다. 89년도에 제가 한국으로 왔는데 한국 소주를 7병 먹어도 아이 취합니다. 저는 중국에서 60도에 단련된 사람이에요. 60도 소주에 단련된 사람이. 한국 소주는 먹을수록 물 같은 게 아이 취합니다. 그런데 그게 이튿날 아침에 일어나니까 머리가 많이 아파요. 저는 술을 먹어가지고 저는 제 몸을 망가뜨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87년도 3월 달에 병원에 가서 초성파 검사를 해보니까 간이 이미 간경화 중기가 왔습니다. 간경화가 왔어요. 맥이 불세를 맥이 떨어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간경화가 왔는데 저는 또 머들싸하게 용감한 사람이에요. 아이고 어차피 오래 못 살겠는데 먹자.
술 많이 먹게 되면 세상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그 술 기운으로서 달래미. 그러니까 내가 지금 술을 많이 드시고 만날 얼빠에 다니는 분들을 저는 이해를 합니다. 그분들은 그거 아이마이기다 하면 이 마음을 어디다 의지할 데가 없는 거예요.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술이 들어가기도 하면 그렇게 편안해요. 예. 그래가지고 진단을 받아가지고서도 할 날도 술을 아이 끊고 술을 먹었어요. 사업은 사업대라면 술은 술대로 먹었습니다. 그런데 96년도 4월 달에 어느 하루 피가 터졌어요. 피를 토하게 되었습니다. 간경화 환자가 피를 토하기도 하면 그거는 그거는 말하는 것입니다. 간이 나쁜 사람이 피를 토하기도 하면 100분지 70, 80 이상이 죽어야 돼요. 저도 피를 토했습니다. 예. 피를 토하다 나니까 몸에 피를 다 토하고 한짝을로 피를 수혈해 이렇게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병원에 인맥이 있어가지고 수술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96년 되기다 하면 예수님을 영접한 지 4년이 돼요. 저는 늦게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예. 40살 적에 40이 될 때도 저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복음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 그래가지고 정말 죽게 되니까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하나님, 죽어도 천국 가게 해주옵소서. 기잘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죽게 되기까지 천국이 욕심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또 천국 가기보다도 살아있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 한 번만 살려주기도 하면 하나님 일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술실에 들어가서 5시간 반 동안이 수술 과정을 걸쳐가지고 터진 거 집어매고 위도 많이 터졌고 제가 지금 비장이 없이 20년 살아요. 제 비장이 없습니다. 예. 그런데 저는 수술 가운데서 저는 가히 말을 못할 곳을 제가 가봤어요. 그건 제가 아이 말할게요. 예. 절정한 유물론자인 나에게 하나님께서 가히 말을 못할 곳을 저희가 배워줬어요. 그 다음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계뿐만 아니라 다른 세계가 있겠구나. 수술 후부터 저는 변화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 확실하게 하나님이 있구나. 예. 다른 세계가 있다. 그래가지고 서운한 게 있잖아요. 한 번만 살려주면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그럼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합니까? 저는 하나님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을 하는 거는 교회를 그럼 개척하면 되겠다. 저는 그때 당시에 이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면 이거는 그저 마음이 맞는 사람들이 모여서 뭐 찬송이나 부르고 성경이나 읽고 하기도 하면 교회인가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부끄러운 말이지만은 성경을 한 구절도 모르고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신학교 문에도 못 가보고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거는 내가 교회를 개척한다까지 한 40, 50명이 모여요. 예. 그런데 집사는 집사예요, 제가. 그럼 성경을 모르고 어떻게 집사한가요? 저는 조선족으로서 중국 땅에 와 살면서 우리 조선족이 사회가 오래 지탱하자기도 하면 우리 말이 변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 풍속이 변하지 말아야 된다. 그럼 풍속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풍속이 뭐예요? 관홍상계를 지키고 나가자. 세상에 있을 적에. 그래가지고 사람이 죽기도 하면 가서 려무하고 사람이 죽기도 하면 가서 집화 써주고 우리 조선족이 민족이 풍속대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가서 그거 인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집사라 하더래요. 예. 저는 그 교회 집사인 게 아니라 그런 집사 됐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 교회가 또 개척이 됐는데 제가 무슨 걸 말하겠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그 찬송 부르고. 그런데 얼마나 우둔했던 간에 정부에서 이렇게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면 정부가 용어 아예 한다는 건 몰랐어요. 그러니까 무식하면 용감합니다. 알기도 하면 용감하지 못해요. 내가 만일 이거 정부가 반대한 일이라 하면 절대 안 했을 거예요. 하고 보니까 경찰이 들이닥친 거예요. 왜서 이런 거 하는 거고. 이게 무슨 어째서 우리 무슨
예? 돈이랑 모아서 예?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자고 이렇게 하는데 절대 이긴다는 거예요. 경찰이 내하고 말해볼까?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예. 모르기 때문에 그때 용서를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모를까요? 예.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아, 교회란 이런 것이구나. 이게 사명으로 받아들였어요. 일단 시작한 일, 하나님 앞에 소원한 일을 어제는 핍박을 받으면 받으리라 하고 시작하다. 그래가지고 저는 할빈에 있는 가정신학교를 갔습니다. 그 신학교에 가보니까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한국에서 오신 목사님, 내보다 인세가 한 100살 더 많은 목사님이 자기를 소개하는 게 너무 솔직하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기는 나이가 이렇게 많아도 교회를 개척한 지는 7년밖에 안 되고, 예. 그 다음에 성도도 많지 않지만은, 예. 중국이 복음화를 위해서 제가 여기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래, 내가 가만히 앉아 듣다가, 아니, 우리 한국 사도 우리 모르는데 성도가 많다 해도 우리가 모를 게고, 예? 교회를 개척한 지 오래됐다도 모를 게고, 그분을 더 높이 그럴수록 보겠는데, 저분 정말 너무 솔직하구나. 예. 그래가지고 저도 그때 인간적입니다. 그분을 또 불러서 그랬어요. 예, 목사님, 복가에 내보다는 인세가 더 많은 것 같은데, 어떤 내 형님이랄게. 나 형님 같은 사람 좋아한다고. 예. 자, 나를 신학 공부를 시켜달랬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떡 있던 게, 그러면 한국에 나와 공부할 수 있는가 하는 게예요. 그리고 내가 사서 쭉 말했어요.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가 내가 어떻게 돼서 이렇게 됐는데, 지금 내가 모이는데 아무것도 모른다고 지금. 그래서 한국에 나와 합동개혁 측에, 봉천동에 있는 합동개혁 측에 신학교를 다니게 된 게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내처럼 이렇게 교회를 개척한 사람이 이 세상에 없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가 개척된 것입니다. 예. 그러는데, 아유, 신학교회랑 가보니까, 기도할 때마다가, 죽어본 젖인 소리를 막 하지, 이게 막 악설한 거예요, 이게. 신학생들이. 예. 그리고 막 방문으로 막 기도하지. 이거 복잡하구나, 이게. 예? 이 사람들 왜 이렇게 복잡한가고, 이게. 예. 이거 정말 당겨야 돼. 그러니까 할빈 신학교를 그러면 또 할빈 신학에서 할 때입니다. 예. 그러면서 가정신학에서 할 적에 기도할 때는 막 방문으로 할까 그게 귀찮다는 거예요. 내게는 내 스타일은 아이 맞는 거예요. 이거 조용히 배워가지고 뭐 할 게 저렇게 복잡한가 하고. 지금 와볼까요? 그때 내가 성령이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2002년에 저는 또 하나님 은혜를 받았습니다. 싸이하고 딸이 중국 과학기술대학을 필업하고, 예, 여기 말하면 대전 카이세트 같은 그런 대학을 필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갔습니다. 싸이는 하버드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공부를 하고, 딸은 보스턴 그 동부가 대학 뭐 이래? 예, 동북대학에서 박사 공부를 하게 됐어요. 예. 2002년에 그리고 걔들이 거기 가서 애를 낳을까 우리 집 사람이 먼저 갔어요. 거기로. 그 다음에 나도 미국 신청해 봤습니다. 미국 심양에 있는 영사관에 가서. 그럴까 내가 신학 공부를 할 적에 받은 그 전도사증이 있어가지고 그거 내미니까 오케이 하고 도사 박아줘요. 예. 어떨 때에 또 미국 비자를 받게 됐어요. 미국을 떡 가보니까 그렇게 포근했습니다.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들은 흉측해요. 새까만 사람, 코이 큰 사람, 웅장한 사람들이지만은 어쩐지 그 땅에 가까이 마음이 포근했어요. 그런데 열흘 있다가, 제가 그때, 우리 집 사람이 그때 미국에 있으면 어느 교회로 나갔는가 하면 여러분들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봤죠?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리용규 선교사님이 있는 미국 보스턴에 있는 캠브리지 연합 장로교회를 나갔습니다. 저도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했는데 열흘 지나까지 마음이 복잡한 거예요. 내가 거기는 아내도 있고 딸도 있고 싸이도 있고 외손자까지 있을까 전 가족이 있는데 저는 그 가족에 대해서 마음보다도 중국에 두고 간 가정, 내가 챙기던 가정교회가 지금 이게 마음에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저는 그때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가정교회를 포기하고 저는 미국에 가서 일할 수도 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막 복잡하게 만드는 거예요. 마음이 미국 땅에서 평안이 없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름 만에 결정했습니다. 중국 가겠다. 중국에 오기도 하면 내 혼자지만은 중국에 와서 내가 생기던 교회를 내가 생겨야 된다. 예. 보름 만에 결정해가지고 18일이 되는 날에 미국에서 인천까지 오는 비행기에 앉았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했는데 불새 뜨거운 것이 나에게 막 몰려오고 나를 막 눈물을 흘리게 하는 거예요. 막 회개가 터지게 하고 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성령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능력을 주셔서 사용하시더란 말이에요. 그때 저는 영적인 깊은 체험을 하고 내 입이 막 이상해지고 별량 체험했거든요. 날로서는. 그때부터 내가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내 눈에 보이는 것이 모두 아름다웠습니다. 모든 사람이 용서가 됐습니다. 나를 핍박하던 사람도 용서가 되고 나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용서가 되고 성경을 보니까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그전에도 물론 몇 년을 신학 공부를 했지만은 그런 것이 체험이 있은 다음에 깨달음이 막 오더란 말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영길당에서 목회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런데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특별한 은혜를 줘가지고 지금 영길당에서 장백교회를 하나님이 쓰고 계십니다. 그게 너무 감사한 것이에요. 저는 이번에 6월 달부터 저는 어디를 돌아다니는가 하면 사천에 딸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딸하고 사이가 사천에 중국전자과학기술대학의 교수로 와 있어요. 딸이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를 갔다가 저는 거기에서 조선족 목회자들을 만나봤어요. 저는 작년에 해남도에 갔다가 해남도에서 또 조선족 목회자들을 만나봤습니다. 북경에 가서도 조선족 목회자들을 만나봤어요. 상해에 가서도 조선족 목회자들을 만나봤어요. 내가 만난 조선족 목회자들은 그 중국 땅에서 한족들을 대상해서 그렇게 목회를 잘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이 사명감에 대해서 저는 깊이 느끼게 된 것이에요. 한국인 목사님들, 우리 조 목사님 같은 분들이 지금 20년이 남짓한 시간 지금 중국에서 선교를 하지만은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이 없기란 불가능합니다. 마리아의 통해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100년 전에 우리 조상을 중국 땅에 보내가지고 그 후셀로 우리가 태어나게 하고 이 시대에 중국을 안고 목회를 할 수 있는데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을 귀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저는 그 어떤 그 뭐 조선족이란 말이 저는 맹신이라는 게 두 가지입니다. 제가 우리 중국에서도 한국 뉴스를 봐요. 첫째는 어느 목사가 어째서 무슨 뭐 따로 주겠어 어째서 하기도 하면 저는 불 꺼버려요. 그거 듣기다 막 이게 막 복잡해요 이게. 그 다음에 조선족이 또 어쨌든 꺼버려요. 그리고 그 댓글을 보기도 하면 조선족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인 이미지를 말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거 보기도 하면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그럼 한국 분들만 여러분들은 알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왜 그러겠어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그런 댓글 쓰죠. 조선족은 뭐 짱깨와 같다든지 무시기로 가득 써놓아요. 여러분 있다면 그런 댓글 쓰지 마시오. 또 조선족들이 또 한국 사람들을 대상해서 또 뭐이라고 막 써요. 저는 그때기다 하면 딱 옛날에 삼국시대에 조조의 둘째 아들 조식이 쓴 시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형인 조비가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그러니까 조식은 조조의 생전에 피해를 받았거든요. 조조가 죽은 다음에 형이 왕이 돼가지고 동생을 막 핍박합니다. 네가 아버지 생전에 시를 잘 쓴다던 게 네가 오늘 내 앞에서 시를 써봐라. 7발짝 되기 전에 시 한 절을 못 쓰기도 하면 네 목을 따버리겠다고. 그때 동생 조식이 쓴 시가 있어요.
콩을 콩깍대로 볶으니 콩은 솥 안에서 슬피 운다. 워낙 한 뿌리에서 자랐건만 왜 이리도 달달 볶는가. 여러분, 우리는 중국의 기독교인들, 깨어있는 사람들은 우리 고국 한국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한국처럼 발전한 우리 고국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민족들이 여기 와서 돈을 벌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도 조선족을 거저 살기 바빠서 못 사는 곳에 가서 갔다 하지 말고 여러분들도 조선족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면 먼 옛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갔죠. 물론 형제간의 불화 때문에 팔려가 현상은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분명한 뜻이 계셨지 않습니까? 요셉을 통해서 먼 훗날 기근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조선족 목회자들을 중국 땅에 세운 것은 이 시대에 쓰려고 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가 뭐래도 여러분 성령을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통째로 우리에게 나타내서 우리에게 주려고 왔어요. 성령을 받기도 하면 변화됩니다. 여러분 물론 훌륭한 목사님 앞에서 잘 변화됐어요. 저는 어디에 가서나 그럽니다.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조선족 목사님 한승열 목사님이 피살 사건을 여러분들이 알죠? 여기 앉아서 상상하는 거하고 그 장면을 상상해 보는 거하고 현장은 완전히 차이가 있습니다. 4월 30일 오후 2시에 분리가 나갔는데 8시에 피살된 상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도 장대교회 목사고 나도 장대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내가 엉뚱한 전화를 많이 받았어요. 어떤 분들 아야 살았네. 한국 뉴스에서는 죽었다는 게 살았다고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내 전화를 받고. 그런데 장대교회가 여러분들이 잘 알아야 돼요. 그 목사님도 장대교회입니다. 장대교회인데 어딘가 하면 압록강 연안에 있는 북한이 해산 맞은교에 있는 장백 조선족 자치현의 중심교회 목사님이에요. 그 목사님이. 저는 연길시 안에 있는 장대교회 목사고. 그래가지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가 하면 1200리가 됩니다. 600km가 떨어져 있어요. 지리적으로 보기도 하면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교회하고 우리는 밀접한 관계가 또 있어요. 그 목사님의 사역에 우리도 동참했습니다.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피살됐다니까 내가 성도들을 10명을 데리고 야습시간 백두산 천지를 지나서 야습시간 달려야 돼요. 거기를 떡 갔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영안실에 떡 들어가 보니까 영안실은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어요. 저는 누가 죽였단 말도 안 할게요. 너무너무 무시무시했어요. 그 분위기가 너무나도 아주 좋아서 저는 10분 만에 우리 성도들 데리고 다시 600km 땅을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내가 돌아왔는데 사흘이 되던 날에 그 교회에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이 가신 다음에 첫 주일 예배를 와서 인도해달라는 거예요. 온 밤 제가 고민했습니다. 거기에 나타난다는 자체가 노출되는 것이에요. 여러 부분이 노출됩니다. 여러 가지 위험이 있어요. 예배를 인도할 사람들이 없는데 누구도 지금 못 온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런데 성도는 천명이 됩니다. 예배를 인도할 사람이 없는데 목사님 오셔서 예배를 인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온 밤 기도해도 가지 말라 자꾸만 그저 이 내 생각이죠. 가지 말라. 위험하니까 가지 말라. 그런데 3시 반 만에 하나님께서 홀련히 나에게 깨달음 준 게 아니고 내일이니까 너는 가라. 내일이다. 가라. 그래. 그러니까 밤 못 자다 비몽사몽간에
어깨를 무릎 꿇고 예 순종하겠습니다. 그래고 혼자서 그곳을 갔습니다. 한 사람도 아이 데리고 혼자 가서 주일 예배를 딱 인도했는데 성도들이 상태가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겠어요? 아니 그렇겠어요? 아니 목회자가 피살돼서 여기 다 마사지고 이 목이 다 비왔는데 그거 본 성도들이 그게 영적 상태가 말이 아닌 거예요. 모든 무서워 부들부들 떨고 잠 못 자고 그렇겠어요? 아니 그렇겠어요? 저는 가서 21세기의 위대한 순교의 사건이 장백중심교회에서 일어났다고 저는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니? 한충열 목사님을 위해 기도하자. 한충열 목사님에게 돌아갔기 때문에 본인이 없기 때문에 얼토당토하는 죄들을 가득 씌워가지고 유언비애가 선포될 수 있다. 한충열 목사님은 순교자다. 그러고 돌아왔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너무너무 피곤했어요. 그런데 이틀 만에 또 전화 왔어요. 와서 지도자들을 모여놓고 부흥 집회를 해달래요. 야, 그거는 내가 너무 힘들어 못 가겠다고. 야, 거기서 또 전화 왔어요. 어떻게 하겠는가 하고. 지금 다 교회가 쓰러져, 교회에서 지금, 성도들의 신앙이 다 쓰러지고 무쇠와 벌벌 떨고. 그런데 그 장백교에서는 역사적으로 저 교회가 선지 100년이 되는데 역사적으로 7차례의 순교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분이 7번째 분이에요. 역사 자료를 보니까 부들부들 떴는데 어떻게 하겠는가 하는 게예요. 온 밤 갑자르다가 제가 말해서 또 굴복했어요. 갈게요. 그래고 이번에는 튼튼한 성도를 둘을 데리고 거기 가서 이틀 동안 집회를 했는데 딱 들어가며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다음에 아직 부활하신 줄 모르고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 안에 닫아 걸고 벌벌 떠는 그 모습들이에요. 그때 제가 가서 전하는 말씀이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성령으로 아니하고서는 너희들이 이 두려움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럼 성령을 받자면 어떻게 받냐? 사모해라. 선교는 대북 선교는 열심히 했지만은 이때까지 영적 충만이 이 반면에 대해서 그 교회가 홀실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어떻게 받냐? 하나님께 사모할 적에 하나님께서 먼저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해서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리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적에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사모해라. 이틀 동안 집회를 할까 마지막에는 성령이 불바다가 된 것이에요. 지금 잘 돼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랬기 때문에 그후부터 저는 메시지가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야 한다. 성령을 받아야 하나님이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아야 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에서 통회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에요. 회개하면 살게 되어 있어요. 저는 조 목사님을 어떤 몇 년이 됐어요? 처음 만난 게 예담국제신학교에 가서 만났어요. 예담국제신학교. 거기에서는 정말 조 목사님도 말씀드렸겠지만 훌륭한 사역자들이 나타나는 그런 학교입니다. 거기는 위험도 있어요. 하지만 거기서 내가 조 목사님을 또 만나가지고 정말로 이분들이 대단하구나. 그 두려움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또 얼마나 피곤해요. 저는 너무 감사한 것이 이런 중국 선교에 열심히 있는 목사님들을 만난 게 감사하고 또 특별히 또 감사한 것은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이 복음은 여기서부터 받았지 않아요. 한국으로부터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조선족 목회자들뿐만 아니라 중국 땅에 있는 대부분이 한족 목회자들도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왜 싫어하는 게 뭘 싫어하는지 알아요? 한국하고 중국이 볼 차는 거 싫어합니다.
보기 싫어해요. 아이 봐요. 될수록 아이 보려 합니다. 그런데 참 되게도 못된 게 있어요. 여러분과 같이 한국하고 중국이 볼기다 하면 저는 중국을 지지할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 사람들과 같이 한국하고 중국이 볼 선거 보기다 하면 저는 한국을 지지할 거예요. 그게 인간이 못된 습관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조선족들에게는 한국은 고국이고 친부모입니다.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이 땅에 살던 분들이에요. 100년 전에 우리 조상들도 갈라진 지 길어야 1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완전히 다른 이념을 가지고 교육받았기 때문에 서로가 이해가 틀리고, 그런데 감사한 거는 한 복음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여러분은 이게 통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남북 통일도 성령 안에서 복음 안에서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는 6.25와 같은 동족이 동족을 정말로 살해하는 이런 전쟁이 일어나면 아니 됩니다. 우리는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기도를, 중국이 목회자들도, 중국이 조선족 목회자들, 중국 교회가 남북 통일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고, 남북이 긴장할 적이라면 같이 긴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동족이고 같은 핏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국은 우리 친부모를 할 적에 960만 평방킬로미터에 있는 중국은 우리 양부모인 것이에요. 우리가 친부모가 어려워서 우리를 키울 수 없을 적에 우리는 중국을 건너가서 양부모의 손에서 이때까지 이렇게 조선족들이 또 성장해 왔지 않아요. 그래서 민족이 다르지만 습관도 다르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아니까 다 사랑스럽더란 말이에요. 성령은 사랑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게 되면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해도 죽도록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물론 훌륭한 목사님이 밑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말씀들 얻어내도 볼까요? 아주 정말로 딱지의 말씀들. 결국은 신앙은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 말씀 안에 성령을 받는 것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 받고 성령을 체험하기 전에는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랐기 때문에 내가 체험한 것을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오늘 말하는 것이에요. 성령을 받고 정말로 열방을 안고 복음을 전하기에 게을르지 않는 평안교회 젊은이들과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은혜 중에 오늘도 귀한 강대에 세워주셔서 부족 하나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소동을 통해서 성령을 받되 충만히 받기를 선포하였사오니 하나님 이들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성령이 충만한 복음이 역군들로 성장되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들을 키워서 열방을 향하고 중국을 향하고 복음이 예루살렘까지 들어가는데 이 교회와 이들을 사용해 주옵소서. 이들 가운데 많은 훌륭한 복음이 전도자들이 나오기를 원합니다.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